이집트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물들의 한 가지 특징, 문자들이 출토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로마 제국 이후로 지금까지 세계 중심은 유럽이었죠. 세계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문화의 선두주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중세 시대 이후로 근현대사 이르기까지 세계의 그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을 제외한 다른 대륙은 다 미개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이집트 가서 보니까 자기들보다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었죠. 여러분 이집트 역사는 기원전 5,000년입니다. 기원전 5,000년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단일 국가로는 가장 오래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물론 뭐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기원이 희미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집트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 항상 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만큼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만만치 않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는 현재 밝혀진 바로는 기원전 2300년부터 역사를 시작한 걸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는 BC 700년이에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상대가. 유럽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네가 인쇄, 목판 인쇄든 금속 활자, 금속 인쇄든 자기네가 다 앞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목판 인쇄는 어느 나라가 제일 빠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의 목판 인쇄보다 400년 앞서 있습니다. 여러분 금속 활자는 어느 나라가 제일 앞설까요?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전 세계 최초예요, 전부 다. 목판 인쇄도 금속 활자도 우리나라가 최초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문명의 핵심은 글자에 있습니다. 글자에. 왜 그러느냐? 문명이, 문화가, 그러니까 지식이 전수되기 위해선 반드시 글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더더군다나 자기들만의 글자가 있다. 그 말은 이미 나름의 어떤 문화, 문명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있어야지 지식이 전달이 되고, 그리고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지식이 쌓여서 과학,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문자가 있다. 그건 둘 중 하나예요. 낙서이거나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고고학 해석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웬만한 이 고대 상형 문자들은 거의 다 해석이 됐죠. 그래서 새로운 고대 문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존하는 고대 문자는 거의 다 해석이 됐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글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두루마기는 사실 다니엘서 12장에 천사 미가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장차 있을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들을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는데
근데 그 12장 9절에서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왜냐? 그 아무도 못 읽어요. 아무도. 읽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이들 가운데 아무도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읽을 수 있는 분이 오시기까지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겁니다. 물론 환상이긴 합니다만은 언젠가는 이 두루마리의 이 글이 열릴 리가 이 두루마리의 이 글이 읽혀져 선포가 될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그런데 드디어 다니엘에서 다니엘 시대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서 두루마리가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읽으실지가 등장하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뿔이라고 표현한 분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묘사한 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대상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축복이죠. 축복이자 동시에 유언을 남기는데 이 중에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뭘 뜻합니까? 왕을 뜻하죠. 왕. 그래서 앞으로 장차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에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나오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그런데 여기서 사자라고 표현한 이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이 천국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이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이의 그 모습은 어린 양이에요. 또 이번에 어린 양. 양하고 사자는 정말 그야말로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상반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상반된 이 두 동물, 양과 어린 양, 그 양도 그냥 어린 양이죠. 어린 양과 사자의 이미지를 차용한 이유는 둘 다 같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을 보고 두 이미지를 차용한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사자로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움켜쥔 사단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죠. 물리치신 분. 즉 원수를 물리치신 분.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자인 거죠. 사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자체는 어린 양이셨죠.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되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은 사람을 향한 이미지이고 사자는 사단을 향한 이미지예요. 사단을 향하여 이기신 분. 그리고 어린 양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신 분. 그리고 구원하신 어린 양, 승리하신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자와 어린 양으로 활약하신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아무도 못 읽었던 이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건네받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건네받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사 펼치심으로 이 땅에 일곱 대접, 일곱 인을
부으실 텐데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구속주에서 심판주가 되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건네받는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실 때의 예수님의 이미지가 양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린 양. 무슨 뜻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따라서 이 장면은 위임식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주로서의 이 심판주이심을 위임받는 장면이다. 동시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사 세상을 향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이제 우리가 6장부터 보게 될 겁니다. 인을 뜯으시고 대접을 쏟으시고 7인 7대접, 이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6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듯이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그러면 신천지가 주장하듯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오직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영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두루마기를 펼치실 거예요. 6장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이 인봉이, 두루마리 인봉이 펼쳐질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이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여러 가지 모양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을, 그 모든 심판들이 누구를 위한 심판이다? 어린 양을 영접한 이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접한 이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 권세를 물리치신다 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게 문제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 비록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심판이 있기 전 성도들은 분명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점.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환난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야, 제가 늘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야 지금 편안합니다.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핍박받을 일도 없고, 뭐 가정별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라서 핍박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환난 속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여기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또는 경험하고 있는 환난은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이 경험하게 될 환난에 비하면 여러분 조족지혈이에요. 왜냐?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환난을 통하여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인한 환난을 겪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세상에 주는 이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장차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게 될 일에 비하면 여러분 조족지혈이에요. 이에 대한 묘사가
바로 8절에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1차 이제 22시 기도의 주제 성구로 삼았던 바로 그 본문인데, 사실은 여기 나오는 기도의 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때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정확하게는 다시 말해서 소원을 비는 기도가 아니고 구원을 바라는 기도예요. 어느 본문 속에 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 두루마리 봉인을 뜯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계시록의 모든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계시록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규모와 형태가 오늘날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떤 일이 있을까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드리는 교회 예배가,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학이라는 것을 이제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기원,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핵심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임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거죠.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예배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긴 한데, 어쨌든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 말장난 같지만 그건 어쨌든 정확한 게 우리가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 결박하였던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사 사자되어 사단을 물리치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께서 심판을 행하사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어린 양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의 모습,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목사님들이 청빙 가셨을 때 다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요. 이런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청빙 받아 왔는데 목사님 이런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상처받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입을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 입을 막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기본은 여러분 책망입니다. 책망. 왜일까요? 우리 죄인이니까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책망이에요. 책망. 그런데 놀랍게도 책망과 더불어서 뭐가 더 있죠? 격려죠. 격려. 책망과 격려. 그래서 책망의 뉘앙스도 막 혼내고 막 꾸짖고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심이죠. 우리를 인정하게 하심이죠. 아멘할지어다. 너희는 오직 아멘할지어다. 그 아멘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이끌겠노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국 예배,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참석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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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대 들어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소위 구도자 예배라는 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이런 예배가 1990년대 후반부터 유행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 근데 여기서 이 예배에 이 불신자들을 위한 예배, 구도자 예배 이와 같은 컨셉을 예배의 컨셉을 고민하면서 고안해낸 분들의 이 생각 속의 핵심은 설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예배의 이 형식, 예배의 그런 컨셉을 왜 생각했느냐? 그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리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불신자들 예배자를 나오게 하면 되겠네 라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죠. 불신자들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서 설교를 듣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 찬양, 선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신자의 시선에 맞춥니다. 그래서 한때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불쌍한 우리.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아니라 불쌍한 우리.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이 아니고 내가 불쌍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한때 유행이었어요. 한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맞는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과해지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도 가만히 들으면 찬양 가사도 사람 중심 찬양 가사가 있어요.
찬양 가사도. 그래서 한때 CCM을 찬양으로 인정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신학 박사들의, 그러니까 신학교 안에서의 논쟁이 아주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때 CCM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양뿐입니까?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의 내용이 사람의 귀를 위한 거냐, 아니면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목사들로 말미암아 그 갈림길에서 굉장히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여러분, 듣고자 하는 이가 없으면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맥이 빠지는 일이죠. 반대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변화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자리야. 그러면 여러분, 그 또한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설교를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신자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초신자 입장에서 예배는, 그런 예배는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본인이 믿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개념이라는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 정말 공감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우린 그걸 생각하면서 염려하거든요. 목사들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예배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불신자가 되었든 신자가 되었든 모든 피조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일 때 뿐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새치 혀로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22살에 그렇게 방황할 때 시골교회 갔다가, 비가 와서 시골교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근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바닥에 진창이 되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려도 예배 시간 한참 지났고 목사님 안 오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생전 설교 안 한 분이 앞에 설교하려니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떠듬하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막 흥분해서 하는 소리, 여러분 주를 보셔야 됩니다. 주를 보십시오. 주를 보십시오. 되도 않는 그런 설교에 요한 웨슬리가 머리를 망치로 맞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까지 방황했는데 정작 주님 안 봤거든요. 세상 보면서 방황하고 교회 보면서 방황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는 지금까지 주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정말 얼토당토 않는 설교를 하는 그 집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거기서 나를 보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나를 보시는 주님. 너는 나를 언제 보려 하느냐. 그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웨슬리가 거기서 무너지고 우리가 아는 그 웨슬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감동케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케 된다라는 것, 여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압도되다예요. 압도되다.
영어로는 overwhelm이라고 보통 표현되어 있습니다. overwhelm. 압도되다. 그러니까 압도 당하는, 그러니까 감화 감동 당하는 거예요. 감화 감동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목사가 줄 수 없고 찬양팀이 줄 수가 없어요. 스피치 스킬이, 찬양대 노래 실력이, 세션의 반주 실력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팀이 줄 수 있어요. 성령에 감동된 목사, 성령에 감동된 찬양팀 줄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목사와 찬양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 성가대, 찬양팀 등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은 본인이 거기서 찬양하고 본인이 거기서 말씀에 감화 감동되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찬양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등지고 서서 찬양했습니다. 성전이 있고 그 주위에 레위가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있었는데,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 성소를 향하여 서 있었어요. 왜? 찬양을 들어야 되는 분이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성가대도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해서, 예배 중에는 누구를 향해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옵소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청중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기대해야 되는 것은 멋진 찬양을 듣고자 함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설교를 듣고자 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면전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 서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묘사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천국 예배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예배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아요. 설교 시간에 와. 다 생략이야.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고 목사님 설교하면 나가.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대. 이게 잘못된 거죠. 예배는 설교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러 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예배는 개인의 영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영성을 위해서 예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부하여도 변함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하박국에서 그렇게 노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오늘 본문에서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사들과 및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닌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예배는 종말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정확하게는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예배.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 세트로 영광이 있으리라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의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이 천국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중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좌 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심판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심판의 대접을 쏟으사 예배자들을 영원히 구별하사 구원하시고 예배자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이 예배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덧붙이자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